본성 중창단 축복의 사람 참 은혜로웠고, 특별히 여성 우리 중창단원들은 옷도 맞춰 입으신 거죠. 옷도 맞춰 입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됐고요.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겠어요. 그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 그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신령한 축복의 은혜를 확신하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대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입니다. 이제 화요일이 한가위 추석인데, 명절이 되면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성도들은 많이 기도하고 명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롭고 기쁨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어요. 어제 신문에 토요일자에 보니까 명절 직후에 고객 수가 급증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명절 전부터 그 사무실은 긴장하면서 대기를 한답니다. 명절이 끝나면 또 고객이 급증하니까 이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어딘가 하니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추석과 설날 뒤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 시댁이 가고 친정에 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섬기고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온 식구가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대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서운하고 그런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운하고 속상하면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막 불평을 얘기하고, 그러면 또 남편은 아내에게 막 또 당신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가 중요하대요. 그때 한마디. 그분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변호사 얘기하기를, 그래 당신이 속상했을 수 있었겠네, 이 얘기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평하고 속상함을 얘기하고 상처를 얘기할 때 왜 그래 하면은 그 사무실로 가지만은 그러지 말고, 그래 들어보니까 당신 정말 속상할 수 있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이 한마디면은 충분히 그 상처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 성도는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명절, 은혜로운 명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또 신구 세대가 만나요. 할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 아들과 또 자녀 세대가 만납니다. 이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어른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만 자꾸 젊은 세대에 자꾸 얘기하고, 또 언제 결혼할래, 또 취업은 어떻게 할래, 또 그게 모습이 뭐니, 이러면 자꾸 이게 갈라집니다. 이런 것도 공감이 필요하대요. 공감이 필요하고 경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경청해주고 또 그
상태, 사람들의 그 문화라든가 젊은이들의 그 상태를 좀 이해해주고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하면요 절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경청과 공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도 했는데 섬김과 헌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가는 밟는 곳이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시댁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 처갓집이, 거기서 우리 때문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로운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전도해요? 언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합니까? 가끔 전화로 해서 어머니 교회 가세요, 아버님 교회 가세요, 얘들아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가요. 우리가 말없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뭡니까? 헌신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러면 헌신과 섬김의 삶이 되면은 그 가정이, 그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며느리들이 백신을 괜히 맞았대요. 백신을 다 맞고 나니까 너 백신 맞았지? 와라. 그러니까 아주 괜히 이거 맞았다, 후회가 막심하다고.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나 백신 맞았어요, 가도 되죠? 먼저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좋은 은혜로운 명절 되기를 축복하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름도 창대하게 위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까지 보면은 은혜로워요. 기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의 말씀을 잔뜩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으니, 거기서 여호와 이름 부르고 제단을 쌓으니 이제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가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대감을 안고 순종함으로 찾아온 가나안 땅, 거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만난 것이 뭐를 만났다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시련을 만났다는 거예요. 기근은 히브리어로 굶주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굶주림, 경제적인 파탄, 이 문제를 만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흉년이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가 오지 않으면 경작할 수 없어요. 지금은 많은 이제 준비를 다 해놔서 저수지나 이런 것들을 성지순례 가면 곳곳에 있어요. 이 당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늘만 바라볼 때예요. 근데 기근이, 흉년이 오니까 기근이 닥칩니다. 굶주림이 닥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정착한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간 땅, 정착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마땅히 거기서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마땅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흉년이 왔다고, 굶주림이 와서 흉년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에요. 믿음의 세계가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기 했는데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다 잘 되나요? 풍년만 오나요? 곡간이 넘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흉년들이 있는 거예요. 기근들을 만나는 거예요. 왠지 경제적인 파탄과 굶주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의 길을 가면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기근과 흉년이 없다고 절대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속에 믿음 생활할 때 절대로 그것 없다, 아무 염려 없다, 굶주림도 없을 거다, 병도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기근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런 말씀들이 이것뿐 아니라 여러 많이 수없이 많이 성경은 고난, 시련, 환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자,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난과 시련과 환난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그 환난에 대한 만났을 때 격려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또 믿음의 지침들을 수없이 많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의 교훈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흉년이 아브라함처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건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땅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아직 구속받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임하기 전까지 이 땅은 여러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기근과 삶의 흉년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기근의 때를 극복하며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을 만났어요. 흉년을 만났어요. 굶주림, 경제의 파탄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멋지게 이겨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 흠모하는 우리의 모델로 삼는 아브라함도요, 보면 앞으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제 수주 또한 보겠지만은 이분도 수시로 넘어집니다. 수시로 실패를 해요. 자, 이 아브라함도 약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의 실수와 영적 실패의 모습을 낱낱이 성경은 공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도 이런 흉년과 삶의 기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극히 조심하고 정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이런 실수, 이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준비하고 살라는 말씀으로 이런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근으로
이런 아브라함 실패는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먼저는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럼 왜 아브라함이 흉년 때에, 기근 때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애굽은요,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는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6,400km 이상의 긴 나일강이 그 이집트를 이제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일강이 넘쳐 흐르는 그 물 때문에 이집트는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들이 많아요. 웬만한 흉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기근 때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땅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이 가나안 땅 흉년이 왔을 때에 가나안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에, 흉년 때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굶주림 때문에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영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하는데, 실은요, 성경을 보면은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예수님도 인생이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헤롯이 그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살육하는,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애굽으로 피하라. 그리고 거기 애굽에서 있으라.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은 머물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애굽으로 피신한 예수님과 흉년의 때에 이 애굽으로 피난한 아브라함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고 해서 영적 실패를 했다, 가나안 땅을 떠났으니 영적 실패자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영적 실패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럼 이 아브라함의 영적 실패는 뭐가 실패라는 겁니까? 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행위 자체보다도, 내려갔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했으면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내려가면 좋은데, 여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을 들은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뭄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자기가 판단한 거야. 굶주려 죽겠다.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지, 거기는 비옥한 땅이지, 거기 내려가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자의적으로 결론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 이 자체가 영적인 하나의 실패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모든 자녀들 가문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아마 마음속에 머뭇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흉년을 피하고 거기서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도 근동쪽에 일어났던 대흉년의 시기에 바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걸 죄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죄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 야곱은 여러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애굽으로 함께 가겠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말씀 들었고 하란을 떠날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어쩐 일인지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결정하고 애굽으로 훌쩍 도망을 가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는 누구나 있습니다. 꼭 기근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인생에게는 와요. 그런데 위기의 때의 진짜 위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든지 이것이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근의 시기가 오고 시련과 고통의 시기가 올 때 참 이때가 당황이 돼요. 어려워요. 혼란이 와요.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때 빨리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기근의 때에 주님의 뜻이 뭔지 이걸 자꾸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을 듣고 기근의 때를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영적 실패임을 잊지 말고 말씀을 위기 때에 기근 때에 잘 듣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영적 실패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믿음의 영적 실패였어요. 자, 1절부터 오늘 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셔요.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자, 여러분, 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온 거예요. 이 기근은 무슨 시험입니까?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 영적인 시험입니다. 어떤 믿음의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너는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영적 시험을 기근을 통해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기근이 오자 그냥 말씀이고 뭐고 약속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훌쩍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행동은 뭡니까? 말씀을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깊어져도 아무리 심각한 흉년이 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실 터인데 이 믿음 갖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의 약속보다도 그냥 훌쩍 인간의 생각으로 불신을 가지고 떠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요. 너는 기근을 만났을 때 또 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인생의 극심한 흉년을 만나도 내가 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기근들, 내가 믿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흉년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 나 믿을 수 있니? 이 기근이 네 인생에 왔어도 너 내가 약속한 말씀을 너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살 수 있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때가 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흉년 같아도, 지금은 기근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 축복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이 흉년 때문에, 당장에 안 되는 기근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버렸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근 때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영적 시험인고 하니, 여기 기근이 심했다고 말씀을 했죠. 기근이 심했다. 이 심했다는 것은 아주 보통의 기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근과 흉년 때문에 굶주려 죽을 수도 있는, 정말 굶주림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흉년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말씀하지만 바로 이런 때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믿음을 시험하는 때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 하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려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뭐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불러오셨습니까? 축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축복이 물질의 축복입니까? 네가 부자 되겠다고, 너 정말 너는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 풍요의 축복을 주겠다, 이런 축복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을까요? 그런 축복이라면요, 구태여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더 어려운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땅은 문명이 발생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가장 여러분 비옥한 지역입니다. 살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 있던 땅인 거예요. 거기 살면 아브라함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부유한 삶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전에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빼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순전히 믿음을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는 우상의 땅들입니다. 다 우상의 땅이고, 바벨탑 시대의 그 문화, 그 바벨탑 시대의 사고가 다 마음에 점령이 돼서 불신으로 가득 찬 땅이 그 아브라함이 살던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너는 이제 그런 문화, 그런 사고와 그런 가치를 살지 말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복을 구하면서 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기근과 굶주림은 어떤 도전을 주는 겁니까? 무엇을 도전케 하는 겁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물질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복으로 여기고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영생으로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실패는 그 도전에 대한 실패, 그 믿음에 대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성도가 원하고 꿈꾸는 것이 이 세상의 생활만, 이 세상의 축복만 우리가 바라고 산다, 목적으로 산다면 이것은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은 이 땅의 축복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축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덤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뜨고 영생을 누리라고, 그 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시인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 믿음 하나 때문에 자신이 복받은 인생임을 깨닫고 기뻐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열린 사람들,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갖고 때로는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굶주림을 만나고 파탈을 만나도 이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훌쩍 도망가는 그런 영적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혜성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바울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함으로 이분이 복받은 것보다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뭐가 위로가 됐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크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천국의 하늘나라 영광을 보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복을 받았다, 박수치며 기쁨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나타나는 기근과 이런 문제들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또 실패가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애굽으로 도망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 가서 또 문제가 생겨요. 애굽에 가니까 뭐가 두려운 거 아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 예쁜 아내 사례 때문에 자기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13절에 말씀을 해요. 아니, 이게 정상이지 않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여러분 이런 일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꾸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각들이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성도가 자꾸 두려움에 빠지는 것,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내가 영적 실패에 그런 자리에 서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마음이 자꾸 비겁해지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꾸 믿음의 성도이면서도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두려움의 출처는 어딜까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라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자꾸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와 걱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야고보 4장,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서워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 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에 자꾸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 이건 영적 문제구나, 내가 영적 실패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정신 차리고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편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 이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믿음의 견고히 세워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평강을 주신대요. 두려움이 물리쳐 준대요. 그러면 뭡니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염려, 두려움을 떨쳐내게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 실패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바로와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붙들어 가니까 이것 때문에 애굽 땅에 온 땅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큰 재앙은요, 많은 재앙을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재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 이 바로가 깨닫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짓을 했느냐. 그리고 사례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 손길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에게, 애굽에게 재앙을 내려서라도 굴복시켜서 회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칩니다. 김학래, 임미숙 부부가 잘하는 부부가 있잖아요. 코미디언. 근데 엊그저께 기독 TV 보니까 김학래 씨가 간증하는데 이거예요. 자기 사업이 다 실패했다는 거. 하는
일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뭐 피자집 실패하고, 또 고깃집 실패하고, 또 카페, 미사리 카페 다 실패하고, 한 100억 정도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임미숙 집사 부인이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직 결혼하고부터도 아주 집안을 전부 기도하면서 막 제사 없애고, 임신하고부터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한 기도로 살아온 분이 임미숙 집사랍니다. 이번에 간증하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사업을 돕겠다, 자기가 한번 돕겠다면서 관여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중국집을 했는데, 음식 사업을 했는데, 그 중국 음식 사업을 할 때 이분의 고백이, 이건 기도로 한 거래요. 그 사업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운영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는 건 100억이라는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어느 순간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기도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이것이 언젠가 다 청산되는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의 가정의 회복이나 행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했던, 그 기도하며 구했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의 축복이, 회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때로는 기근 때, 흉년 때에 믿음에 서지 못하고 말씀 붙들지 못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가운데, 불신한 가운데 실패자의 자리에 섰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신도 이런 실패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깨어서 믿음을 꼭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근 때에, 인생의 흉년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우리 사업에, 우리 건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